행복한 사람들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복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의지할지니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 믿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믿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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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원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많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먼 훗날까지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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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얼굴을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얼굴을 다 찡그리고 그럴 텐데 100% 보니까 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굉장히 행복하죠? 말 자체가 너무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말이 바로 행복입니다. 근데 행복은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의 순위에 있어서는 가치가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가치를 가장 최고의 가치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바로 내가 행복하다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에 둔 사람은 돈이 많고 돈이 잘 벌리면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먹는 것에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먹고 나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 어떤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돈, 명예, 지식, 학문 아무리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행복하더라도 이것은 뭐예요? 잠시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의 가치를 채워해 줬는데 돈이 있다라고 해서 채워졌다라고 해서 계속 행복한가요? 24시간 행복한가요? 나 돈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난 돈 있어 행복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돈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는 행복하지만 또 다른 것에 대한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에게 불행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갖지를 못해. 나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 것이 마음을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늘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보면 잡힐 듯 해요. 그죠?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잡았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눈앞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이게 만족 안 해. 나 더 다른 걸 해야 돼. 또 그거를 또 잡습니다. 근데 또 그게 행복한가요? 또 보니까 또 더 좋은 게 있어. 여기 더 좋은 거 있네. 그러다가 보면은 뭐야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쫓아가다 마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다름질하다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힐 듯 하지만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솔로몬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아내도 1000명이나 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모든 금은 보화가 이 사람은 집안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먹는 그릇이 다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모든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지혜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그 사람처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얻어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봤지만 뭐라 그래 결국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헤아려서 모든 것은 다 뭐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내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잡혀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허상입니다. 허상. 그죠? 사람들은 허상의 꿈을 가지고 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 같고 이것을 얻으면 정말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허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실상과 허상은 뭐냐면 약속이 분명한 거예요. 허상은 약속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이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약속 꼭꼭 손받고 하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실제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서야지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이 되지만 안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쫓아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다시금 본성으로 돌아가요. 본성으로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꾸만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돼요. 욕심. 여러분 욕심은 세상의 것 아무리 갖다 줘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에다 뭐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줘도 인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줘도 이 땅에 부와 영화를 다 주고 금은보화를 다 주고 산천축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인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주셨는데도 그것마저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는 저놈의 인간들은 아무리 줘도 만족하다 족하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뭡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에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에게 또 욕심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다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다래. 그죠? 어르신들이 그러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보면 나 금방 죽고 싶대. 근데 저희 엄마가 하다 잠을 못 주무시니까 수면제를 갖다가 이제 처음엔 조그마한 걸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잠을 아예 못 주무시니까 엄마가 약을 드리니까 나 죽으라고 죽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저기 뭐죠? 이렇게 옛날에도 숭늉을 많이 끓이시잖아요. 숭늉에다 수면제를 이렇게 넣어서 드리니까 독국물 가져왔다고 나 죽으라 그런다고. 이미 임장님은 죽을 것 같은 나이인데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이고 죽음 오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막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마음에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졌지, 영생 가졌지, 뭐 더 필요해요? 예? 뭐가 더 필요해서 그냥 못 가져서 불행하고 저 사람은 좋은 집 가졌는데 저는 그렇게 안 부럽더라고 진짜. 좋은 집도 안 부럽고 좋은 옷도 안 부럽고 좋은 음식도 안 부럽고 어느 날부터는 안 부럽더라고. 그게 저 사람들은 저런 게 있구나. 나는 없어도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는 뭐예요? 질 차이라 그랬잖아요. 질. 그죠? 질 차이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아주 A+ 먹으면 우리는 뭐 먹으면 돼? 수입고기 먹으면 돼. 그죠? 수입고기도 요즘에 잘 나왔어요. 예? 삼겹살 완전히 생고기 저 비싼 거 뭐 먹으면 돼? 예? 냉동 먹으면 돼. 그죠? 뭐 메이크업도 안 입어도 돼. 시장 가서 옷 사 입어도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돈은요 내가 쓸 것만 있으면 돼요. 아멘.
돈이 없다라고 안달벌달 해도 결국은 갈 때는 다 납두고 가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는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는데 돈이 나중에 누가 보냐면 요양사가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응?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요양사들이 다 가져가지 내가 쓰는 돈은 나는 진짜 젊어서 그렇게 모았는데 결국은 내가 병들고 나니까 요양사가 다 가져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며 갈 때에 따라서 행복이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아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무슨 행복하라 그래? 하나님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도 정말로 얄밉네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래.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떻게 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지금 너무 아픈데요. 내가 그럼 너 슬퍼해, 너 괴로워해, 너 아파해, 고통스러워 이래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라. 또 그래. 그러니 하나님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사람 마음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힘든데 성경대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완전 정반대적으로 살아야 돼요. 고통과 괴로움이 와서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행복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행복이 어떤 행복이 있길래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할까요? 세상에 돈도 좋고 물질 정하니까 명예도 좋고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치우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세상 것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세상 것보다 더 좋아야지만 세상 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버리잖아요. 그죠? 세상 것이 보니까 이거는 좋지가 않은 거야. 그럼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주고 보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라고 여겼던 이 세상 지식, 학문, 배경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아니고 어머머머 너무 귀한 것이 있어.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발견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것이 과연 어떤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뭡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살이 하면서 갇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식, 학문, 배경 다 버리고 이제 왔던 이 길인데 어떤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가 있길래 행복한가?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아가면서 뭐가 행복하다고 여기서 행복을 우리가 말씀을 하겠냐는 거죠. 자, 세상 것들은 나의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안 질 때는요, 죄의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그죠? 못 느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거나 내가 어떠한 법적으로라든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라든가 어떠한 것에 내가 접촉이 됐을 때 죄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그 무게감이 어때요? 무게감이 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쇳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죄책감에 사람들이 일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죄의 무게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니까 성경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죄의 사긴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내 죄,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랬어. 요한일서를 보면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죽는다고요? 늙어서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사람들 그러죠. 사람 왜 죽는데 그러면 늙어서 죽지. 예? 나이가 드니까 죽지. 병이 드니까 죽지. 이렇게 말하는데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 불순종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반역한 죄입니다. 반역한 죄. 대역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절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근데 사람들 옛날에 기도하면 그랬죠? 아버지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하죠. 예? 그거는요, 예수님 자기의 쭉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죽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가 죽을 수밖에 아니라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내가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이 죄를 벗을 수가 있는 기능이 다 뭡니까? 상실된 거예요. 죽었다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기능이 나타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받게 됐는데 어떤 노예가 되냐면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천 본부가 다 죄와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상실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요거 의야. 난 요것만큼은 그래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요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시커먼 물에다가 요 물 아무리 맑아도 시커먼 거 갖다 떨어뜨리면 이게 맑다라고 해요? 맑지 않잖아요. 똑같은 우리 죄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나 그래도 조금 착한 일 했는데, 나 이거 그래도 의로운 거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다라는 거예요. 이미나 죄가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리 니네 죄 속에서 나오는 거 나와봤자 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해도 그것이 의가 되어 선이 되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은 아주 작은 것도 악은 악입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정했을 때 누군가가 이 죄를 정한 자가 이거를 뭐예요? 무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죄를 해줘야지만이 내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죄를 정함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 다른 거라도 예수 안 믿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 안 믿어도 의로워질 수 있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를 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사람을 죽여갖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살인자를 고소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죽인 사람의 그 부모나 그 유족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죄 없다라고 해주면 사해주고 내가 고소를 취하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면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사면 받으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준 거예요. 아멘. 죄 없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지. 무슨 어떤 곳으로 갔다가 조금만 요구해 놓고 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사람들 조금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배로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아무렇거나 해놓거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 지가 다 영광 다 취해놓고. 그죠? 뭐 상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보면 지가 다 영광 다 취하더라고 보니까. 에? 결국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아니 죄인이 배봤자 얼마나 영광 받으려고. 안 받아. 근데 예배 가운데는 할렐루야.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을 찾으셨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의인이 없어서 10명이 없어갖고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세요. 거기 롯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 조카가 지금 거기가 있는데 지금 유황불로 지금 저 뭡니까 저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조카가 지금 불덩어리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50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거기서 5인이 적으면 안 됩니까? 그래 내가 45인으로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잠깐만요 40명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40명도 안 해줄게. 하나님 잠깐만요 30명은요. 그래 30명도 안 해줄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내가 이번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찾아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20명까지 해놓고 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18번 저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지더라고. 얼마나 의인을 찾는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10명이면 내가 이번만 말할 테니까 그럼 10명이면 하나님 50명이만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10명이라도 혹시라도 됩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았지만 의인이 없음을 보시고 자신이 직접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신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멸망에서 건져준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냐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말하는 구원자.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초림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초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야훼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죄인을 위해서 말하자면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에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광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질 않아요. 오로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에까지 가는 것이에요. 충분히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거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준 증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람들 지금 보면 이단들이 난리를 지기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재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재림 예수 믿는 데는 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다 이단들이. 왜요? 재림 예수라고 하면 누가 와 있어야 되잖아, 한 사람이. 그죠? 지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조용히 한 구석에서 오실까요? 예? 어떻게 오실 것 같아요? 호령으로 오시는, 천군 천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아니 예수님 혼자 딸랑거리고 오셔갖고 난 하나님이야 이럴 뿐이셔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응? 무슨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앉아가지고 여기 떡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주 가스러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게 진짜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옷도 다 정장을 입어요. 네? 발 같은 거 여기다 올리다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딱 앉아있는데 어떻게 발을 갖다 올려놔요?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서 여기서 지금 눈을 뜨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예? 하나님의 그 위엄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에게만 아니 모세는 죽어도 괜찮고 자기들은 죽으면 안 되고 무서우니까 자기들한테 말씀하지 말고 우리는 모세 말을 들을 테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면, 그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직접 나타나서 산다면 얼마나 우리 여기 앉아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려요. 다 저 바닥에 가서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응? 근데 무슨 하나님과 떡하니 앉아가지고 응? 사람들 다 미혹시켜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보면요 안타까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미나 여기가 미혹의 영이 된 사람은요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그릇된 영이라서 그릇된 영.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철로역정이 아주 이렇게 시리즈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철로역정을 읽었는데 그 시리즈로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보면은요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 가만 안 둔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가만 놔둘 줄 아세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지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주로 오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동네 오셔갖고 그냥 내가 네 하나님이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여러분.
산이 떠나가고 산들이 다 떠나고 강들이 떠나고 모든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 뒤집박혀지고 모든 것이 다 정체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되는데 무슨 쬐끄만 한 사람 만져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갈 때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커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것도 다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 죽을 입장에는 이 두 가지가 걱정인 거예요. 두 가지 문제. 그죠? 인간에게는 벌써 딱 임종 직전이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영계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계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옥이 보여지면 얼마나 자기 죄가 생각이 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이제 끝나는데 영원한 불 속에서 사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바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다 이미 당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은 최고의 인간이 갖는 아픔을 최고의 아픔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공고하며 배고프며 말로 할 수 있는 아프며 조롱이요 비방이요 수치요 멸시요 억울하며 예수님은요 최고의 극치로 당하신 거예요. 우리 당하는 시험.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채우랬다는 거 다 경험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내 예수님을 시험 가져가서 올라가지고 와갖고 뭡니까? 산꼭대기에 데려 올라가서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유혹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 뭐냐면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살 때 마지막 죽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감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세상에 살아올 때 예를 들어서 솔직히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 같아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뤄낸 결과고 하나님의 국률이 큰 국률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행복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불러주셨다 주님이 택해주셨다라는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넉넉히. 에베소서 1장 7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뜻임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안에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정하셨다.
아멘. 예정은요 보면은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의 씨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씨를 받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누구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늘 전도하면서 그러거든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며 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까? 종교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 섬기는 건 뭐예요? 의무요 도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땅한 도리고 의무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은 종교로 이것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말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지인들의 종교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불러요. 성경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죠? 아무리 수천 마리 양이 있어도요 자기 목자의 말에만 응답해요. 그죠? 양이 아무리 순한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안 들어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는, 목자가 말하는, 자기 목자가 하게 되면 다 따라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에 수용하고 반응해서 받아들인 것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천국을 보내줄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불러주셔야 되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냐? 중생하게 만들, 중생,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후에 뭘 합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갑니다. 신앙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라는 칭의를 해줘요. 우리를 의롭다가 뭐예요?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난 후에 뭐가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그래서 양자를 됩니다. 양자. 그러니까 양자가 돼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뭡니까?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을 성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견인이에요. 견인. 여러분, 성화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견인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예수님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적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정말로 견인해서 끌고 가셔서 결국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의로울 때가 뭔가를 내가 공을 하나 세운 게 있었어요? 공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뭡니까? 내가 세상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결국은 영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내 조금 더 의가 없어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한 공력이 없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와 바로를 보면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 사람은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도 적당한 날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사람들에서 악한 자에 물러가라. 선한 자 아니에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선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렇게 내가 때로는 비굴한 것 같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나에게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선한 일의 목적에 쓰임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적으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가 질병이 걸려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배움이 없어서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에 행복합니다. 아멘. 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제가 이번에도 기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다 지금도 안 다니고 있어가지고 기업 예배 좀 드려달라 해서 이제 다른 저기서 가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요. 영접 기도를 한 후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간대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이게요 영접 기도가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행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공도 없는데도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이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믿음의 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23장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볼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